에스겔서는 전체가 4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주제는요, 징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 딱 가둬놓고 거기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경고하신 거죠. 앞으로 너희 나라는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근데 결국은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한 대로 이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파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70년 동안 이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역사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그거를 포로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그 징계의 목적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에 보면 계속해서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런 말씀을 꽤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 바벨론 포로 70년이라고 하는 거는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들에게는 아프고 굉장히 힘든, 괴로운, 아주 쓴 그런 터널이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기간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를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시내산이고 홍해입니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40년 걸렸거든요. 근데 이 40년을 통과하면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적으로 보면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였죠. 원래 여기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가면 10일이면 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거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들을 빙빙빙 돌리신 거, 어려운 곳으로만 인도하시는, 편한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현지를 가서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땅은 하나님께서 고르셔서 어려운 장소로만 인도하신 거예요. 쉬운 곳으로 가게 하는 거 아니라. 그 왜 그러냐?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명해 보이시는 장소였어요. 학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들이 스스로 경험하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배려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힘든 기간이었습니다. 40년.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매 맞고 불뱀 나오고 하나님이 그들을 몇몇 명씩 한 번에 죽이시고 그랬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기간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이 스스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증명해 보이신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광야 학교라고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이 바벨론 70년이라고 하는 포로는 인간적으로 육안으로 볼 때는 포로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먼 이방 나라에 그들을 넣으시는 거, 집어넣으시고 그곳에서 그들의 영적으로 이끼가 끼어있는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하나님을 감지하지 못하게 하는 불순물들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다 제거하시고 70년 동안 제거하시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는데 7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눈에 띈 이끼, 불순물, 오염된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셔요. 깨끗하게. 그게 70년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도요, 사실은 육신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고통입니다. 자존심도 상하죠.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단련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불순물, 영적인 교만, 무지, 불순종, 불평, 이런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서 다 제거하는, 떨어내는 작업을 하신 기간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기록한 에스겔의 이름을 따라서 진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에 한번 보시죠. 에스겔서의 역사적 배경이 중요합니다. 제가 대충 설명을 드렸는데 바벨론에 잡혀온 지 한 5년쯤 되었을 때죠. 그러니까 주전 593년경쯤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세요. 그때가 에스겔이
30살 정도 됐다 그럽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보면요, 나이가 대부분 어려요. 젊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더라고요. 되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셉에 대한 말씀을 요즘에 주일에 공부를 하고 있고, 내일은 이제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기 때문에 내일은 사도행전을 말씀드릴 건데, 다시 4월에 첫 주로 가면 또 요셉에 대한 말씀을 해요. 요셉이 팔려갈 때가 17살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된 나이가 30세입니다. 우리 장로교의 어떤 교리적인 틀을 잡아 주신 분이 존 칼뱅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25살의 목사가 됐어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신 분들이 대부분 평균 연령이 25살입니다. 물론 그보다 더 연세가 드신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대부분 25살 이쪽 저쪽에 전후에서 오셨던 젊은 선교사들이었어요. 미국에서, 또 캐나다에서, 유럽에서, 어떤 분은 교수하다가, 어떤 분은 의사하다가, 어린 나이에 온 거예요.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도 보면 30이라고 하는 아주 젊은 나이에 참 그 이방 나라에 팔려간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이런 걸 보면요, 우리가 이 젊은 층들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다 젊을 때였다 하는 걸 보였고, 자 1장으로 갑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요, 잠깐 한번 전체적인 거 보죠. 캡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가 48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전체가 48장인데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두 덩어리로. 그래서 1장부터 32장까지를 첫 번째 덩어리라 그러고 첫 번째 부분이라 그러고요. 33장부터 48장까지 여기를 두 번째 덩어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덩어리 1장부터 32장까지를 빠른 속도로, 빠르다고 해서 대충 넘어가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부분을 뽑아서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33장부터 48장 이렇게 공부하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심판이라고 하기보다는 이거는 징계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공부했고, 예레미야 애가에서도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기 전에 그냥 무작정 징계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죄를 탁 지적하세요. 너희가 이런 죄를 지었고, 그래서 너희는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거다. 지금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직전에 경고하신 거잖아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앞으로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그런 거고, 에스겔서는 이미 그 경고가 이루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그들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하나님이 다 끌고 오신 거예요. 물론 느부갓네살 왕이 한 거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들을 전체를 몽땅 다 나라를 다 멸하시고 그 백성들을 몽땅 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끌어오셔서 거기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왜 여기까지 온 줄 아냐? 너희가 왜 여기서 매를 맞는 줄 아냐? 너희가 왜 징계를 받고 있는 줄 아냐? 하나님은 그 분명히 말씀하세요. 회복시키시기 전에 반드시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가 자녀들에게 사실은요, 자녀들을 이렇게 함부로 매를 대는 것은 안 좋은 일이지만요, 잠언에 보면 매를 대라고 말씀해요. 자녀를 사랑하면 매를 대라고. 꼭 우리가 물리적인 매라기보다는 말로라도 아이들을 혼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혼내면 안 돼요. 이유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너는 이러해서 혼나는 거다. 이러해서 혼나는 거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하세요.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를 무작정 징계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받을 때는요, 우리가 묵상을 해야 돼요. 내가 왜 징계를 받는지. 하나님이 이유 없이 우리를 징계하시겠습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징계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왜 징계하시는가를 우리가 묵상을 해야 돼요.
그 징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벗어나기 위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왜 징계를 받고 있는가를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징계 기간이 길어져요. 계속 길어집니다. 깨달아야 징계 기간이 단축되는 거다. 뭐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으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이들 때문에 이방도 징계를 받는 거예요. 여기 이방에 있는 여러 나라, 4개 나라 이런 나라들은요 누구 때문에 혼나냐면 유다 때문에 혼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 형제가 있는데 둘째, 셋째, 넷째가 잘못하면요 큰 아들이라고 그럴까요? 네, 큰 아들을 혼내요. 왜 그러냐면 넌 어떻게 해서 왜 아이들을 저렇게 했냐 그런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유다 백성들 때문에 이방도 혼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책임이 커요.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들 때문에 이방 불신자까지 혼난다니까요. 꼭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거기 줄겁시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 이게 진정한 환상이에요. 절대적 수동이죠.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진짜 환상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지 내가 보고 싶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뭐 자기가 기도하면 환상이 열린다 그러는데 그런 거 엉터리 같은 얘기 믿지도 말고요. 진짜 환상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전적인 수동적 관계일 뿐입니다. 에스겔이 그 환상을 보고 싶어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이상을 보이십니다. 2절 여호야킨 왕에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 5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온 지 5년 만에 본 거예요. 3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거기 줄겁시다.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했다. 네, 특별히 임하고 이걸 우리가 특별 은총이라 그래요. 여호와의 다시 오늘날로 말하면 계시죠. 계시. 하나님의 계시가 에스겔에게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고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고 전혀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근데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에스겔에게 그발 강가에 있던 에스겔에게 임했고 그리고 그 위에 권능도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때는요 이상만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 그게 권능입니다. 권위, 하나님이 권위를 주실 때는 어떤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능력,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 그리고 나서 에스겔의 눈이 열렸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입니다. 에스겔의 환상을 참 많이 봤어요. 에스겔이. 그거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본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환상은 내가 보고 싶어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뭘 환상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필요하시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십니다. 우리의 영적 감각을 확 열으세요. 그래서 볼 수 있게 보게 하시는 그게 진짜 환상입니다. 예, 특별한 능력과 환상이 에스겔에게 임했다. 거기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쭉 4절부터 보면 내가 보니 이게 뭘까요? 환상 중에 본 거예요. 예, 환상 중에. 그러면서 거기 내 생물의 환상을 쭉 보는데 이게 다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그렇게 해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발강가에 있던 에스겔을 불가항력적인 은혜, 계시 주셔서 부르셨다. 2장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그에게 반드시 미션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소명,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반드시 미션을 주세요. 그걸 우리가 사명 그래요. 그래서 이제 콜링, 부르심, 이거는 미션이다. 미션이란 말은 선교란 뜻도 있지만 그게 사명이란 뜻이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반드시 그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명, 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환상을 보여주신 다음에 환상만 보고 있으면 됩니까? 일을 해야죠.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그 다음을 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위해서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뭐 그래도 아무 일도 안 하면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겁니다. 이걸 안 하면 안 돼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 주시잖아요. 여러 가지 은사가 많은데 그 은사를 주시는 것은 바로 미션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션, 우리의 사명과 관계없는 은사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은사를 주신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2장. 하나님께서 1장에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2장에서는 그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자, 2장 보세요. 2장에 가면 3절에 내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고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네.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4절 그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그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 제가 강조를 했잖아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다. 그러면 가서 할 말이 뭐예요? 내 말하라고 보낸 게 아니죠. 뭐라 그랬어요? 내 말을 전해라. 내 말을. 응?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 내일 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내일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말을 그들에게 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내 말을 전하는 건 거짓 선생이에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교사죠. 그건 다른 복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가 사람의 말을 말하는가 잘 보셔야 돼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 내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네. 잘 생각해.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신 것은 에스겔의 말하라고 보낸 게 아닙니다. 내 말, 내가 너에게 준 말을 그들에게 전하는데 그 뒤에 보면 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셨어요. 5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될 것이다. 7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하라. 그렇죠? 네, 내 말로 고하라. 너의 말 하지 말고 내 말로 고하라. 그리고 8절 보세요.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너의 말이 아니라 내 말이다.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어라. 9절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고다 줄것이에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가를 보여주세요. 계시를 주십니다. 그래서 3장에 가보면 그 두루마리를 먹었습니다.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는 달기가 꿀 같지만 쓰더라. 입에는 쓰고 배에서는 달다. 7절입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하나님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내 말이라 내 말이라.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라. 8절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수하지 마라.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해요.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라. 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들에게 네가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너를 당해낼 수 없을 만큼의 힘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너는 단지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러면 능력 그 자체인데 우리가 그걸 복잡하게 하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 본인도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더라고. 이렇게 보면. 그렇게 하지 말고 단순하게 하십시오. 저도 초창기에는 굉장히 어렵게 했는데 지금은 뭐 바로 그냥 들어갑니다. 어렵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The Bible said 이런 말을 해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Bible said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해요. 그게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내 말을 거기다 넣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해라. 아멘.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사람 눈치 볼 거 없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The Bible said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6절로 갑니다. 하나님이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계시도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도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중요한 경고를 하세요. 여러분 다 들으셔야 됩니다. 저에게도 해당되고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 자, 3장 16절입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니까 에스겔이 계속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뭐로? 파수꾼으로 세웠노라. 워치맨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누구의 입을? 내 입의 말을 가지고 누구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1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내가 찾을 것이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아세요? 내가 할 말을 하지 않아서 악인이 죽으면 악인들은 악인대로 죽지만 너는 그 핏값을 내 손에서 내가 분명히 찾는다. 19절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한다. 너는 책임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파수꾼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파수꾼의 책임.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경고하신 겁니다. 너는 내 입의 말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하라고 말했잖아. 그런데 네가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내 말을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어. 그러면 그들은 그들대로 죄악 중에 죽고 너는 그들을 깨우치지 않아서 내가 너에게 준 말을 그들에게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 핏값을 내가 내 손에서 찾는다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백성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그래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사람 눈치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여러분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거부하면 여러분 손해예요. 누구는 책임이 없어요? 목사님처럼 책임이 없어요.
저는 분명히 말했어요. 분명히 말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새벽 기도 하세요. 예배 드리세요. 저는 분명히 말했어요. 네, 게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한, 네,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그러나 듣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이 져야 되는 거예요. 만일 제가 사람을 무서워해서, 사람을 의식해서 마땅히 할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책임이 없어요. 왜? 제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책임을 져야 돼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전도를 안 했어요. 그럼 전도 안 했으니까 지옥 갔겠죠? 그럼 그 지옥 간 사람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에게 묻는다니. 왜 복음 전하지 않았냐? 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왜 말하지 않았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멘.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시간이 많이 가는데 뭐 3번을 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뭐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6절, 3장 16절부터 이 말씀은 경고입니다. 자, 이제 쭉 내려갑니다. 5장으로 가고요. 예, 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또 에스겔 선지자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들이 왜 바벨론에 끌려갔는가? 5장 7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치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라. 17절.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껴보지 아니할 것이다. 거기다 줄거세요. 내 성소를 더럽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요, 예배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게. 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를 농담으로 하지 마세요. 아, 목사님 빨리 끝내자고. 예배가 농담입니까? 그럼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아, 지금 그러면 오지 마세요. 예배에 오지 마세요. 예배가 지루하다면 오지 마세요. 아,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 빨리 끝나자고 그러면 됩니까? 예배가 농담입니까? 예배가 장난입니까?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드리는 것도요, 정말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해 하듯이 찬송을 드려야 되는데, 무슨 뭐 찬송을 갖다가 무슨 가요 부르듯이 자기 무슨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하면 그거요, 위험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기도만 하지 마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해야죠. 물론 우리의 신앙이 성숙도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나의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에 내가 이 성전을 헐고 너희를 바벨론에 파는 거다. 하나님의 성전 더럽히지 맙시다. 예배도 거룩하게 드려야 돼요. 기도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찬송도 잘 드려야 돼요. 농담하듯이 장난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런 모습을 보면 안 좋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아, 저 사람들이 지금, 저 친구들이 지금 성소를 더럽히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가야 될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6장 6절 7절 보세요. 내가 너희 거하는 모든 성읍으로 사막이 되며 산당으로 황무하게 하리니 이는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져서 너희 태양상들이 찍히며 너희 믿는 것이 다 너희의 만든 것이 다 패하며 7절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거기 줄 보세요.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경험하게,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10절, 그때가 뭐죠? 징계를 받고 난 후에야 그들이 나를 누구로 알아요? 여호와인 줄 알아요.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14절 끝.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 거하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처량하고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보세요.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우리말 성경에는 없는데 여러분 거기다 이렇게 화살표하고 써놓으세요. 그들이 나를 그 앞에 된 그런 후에 그때에, 그런 말씀이에요. 그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어가신 것은 거기서 이들을 완벽하게 지금 징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의 죄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내 말이 참인 것을 너희가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징계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징계의 원인과 이유와 목적은 개인마다 다 달라요. 딱딱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뭐냐?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그들이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깨닫는 게 은혜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100편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한 편 들은 거나 똑같아요. 안 들은 거나 똑같아. 깨닫는 게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이 나를 여호와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여기 있었던 겁니다. 자, 또 넘어갑니다. 7장 계속 나오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자, 7장 4절 끝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는 말씀이 또 7장 27절 왕은 애통하고 방백은 놀라움을 옷 입듯 하며 거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국문한 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계속 나옵니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갑니다. 9장, 10장, 11장, 또 11장으로 갑니다. 나머지는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그들이 왜 징계를 받았는지 이유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계속 갑니다. 11장으로 갑니다. 11장 5절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12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계속 말씀하는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합니다. 네. 그런 말씀이 계속 갑니다. 자, 12장 15절 내가 그들을 이방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중에 해친 후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6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계속 나와요. 16장 20절 사람의 거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황무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계속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왜 불행해지느냐? 하나님을 몰라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알고 있는데 그거 말고 이론적인 거 말고요. 이론적으로 왜 누구는 모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하고 있는데요. 다행이죠, 그러면.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이론적으로야 많이 알죠. 우리가 공부했죠. 이론적으로야 뭐 하나님은 뭐 전지전능 무소부재 그거 100번 알아도 안 됩니다. 물론 머리로도 알긴 알아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일어나서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심지어는 우리가 자고 있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덮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눈을 조금만 떠보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의 흔적입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다 하나님이 역사의 흔적이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루라도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이 없는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걸 고백하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산 믿음입니다. 우리 그걸 고백해야 된다니까요. 대단한 것만 여러분 간증하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다 간증해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손의 흔적이 아닌 게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게 없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숨 쉬는 것조차도 제가 오미크론에 확진돼 보니까요.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와요. 목이 쉬어가지고요. 이게 목부터 오는가 봐요. 그래서 새벽에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별걸 다 먹었다니까요. 예? 목소리 나오게 하는 거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그렇게 해서 하니까 목소리가 조금 나오고 또 설교 끝나고 목소리가 또 잠기고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는 게 얼마나 큰 흔적인지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세요? 네.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장 7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계속 말씀해요. 하나님이 참 그 섭섭한 마음을 16장 보세요. 하나님의 섭섭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섭섭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요. 하나님 섭섭해 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에게 섭섭할 때가 많더라고요. 뒤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아는 분은 알지만 모르는 분은 또 엉뚱한 소리 하더라고요. 굉장히 섭섭해요. 근데 하나님도 섭섭하시더라고요. 거기 보세요. 16장 9절 내가 물로 너를 씻겨서 내 피를 없이 하며 내게 기름을 바르고 10절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띄우고 명주로 덧입히고 11절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쭉 나가요. 13절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주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나갔느니라. 14. 내 화려함을 인하여 내 명성이 이방 중에 퍼졌으면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니라. 나 주의 말입니다. 15절 그런데 거기 보세요. 그런데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 무릇 지나가는 자면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취하여 색스러운 산당을 너를 위하여 만들고 22절 내 어렸을 때 벌거벗어 적신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한 일을 행하는구나. 하나님이 섭섭하신 거예요. 피투성이 같은 사람을 데려다가 물로 다 씻기고 소금으로 씻기고 그들에게 또 큰 베옷을 입히고 금은 보석으로 잘 꾸며주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명성을 입어요. 그랬더니 그런데 너의 화려함을 인하여 너희가 나를 떠나고
나를 경배하고 내게 영광을 돌려야 할 너희가 우상에게 가서 내 영광을 짓밟고. 하나님 섭섭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1부터 100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잘 살게 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또 유명해지고 좀 풍부해지니까 하나님 떠나고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고 기도 안 하고 말씀 함부로 대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섭섭해 하세요. 섭섭해 하십니다. 사람이 그런 모습을 봐도 섭섭하거든요. 잘 양육해서 실컷 양육해가지고 온전히 세워놨더니 뒤돌아서가지고 막 배반해보세요.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참 양육해놨더니 저렇게 한다고 얼마나 인간적으로 섭섭하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섭섭하신 거예요. 피투성이 같은 거, 버려진 사람들,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 데려다가 씻기고 내 자녀 삼고 거기 고운 배옷 입히고 검은 보석으로 꾸며주고 아주 사람답게 만들어 놨더니 발로 차고 나가서 우상 숭배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우리에게 사업이 잘 되는 것도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잘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 거지. 내가 공부하고 대학 간 것도 내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 아닙니까? 내가 직장 가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내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먹고 살만하고 배부르고 등 따수니까 예배 멀리하고 그러면 하나님 참 탄식하고 계십니다. 너 자신을 알라. Know yourself. 너 자신을 좀 알아라. 하나님이 굉장히 슬퍼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슬프게 해드리고 하나님 마음 섭섭하게 해드리면 안 돼요. 네. 쭉 가고요. 우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부분이 거기다 놓으시면 됩니다. 거기다 놓으세요. 이따 가져가세요. 돈은. 제가 지금 밥을 시켜가지고 지금 방송 중이라. 거기 가운데 우리가 꼭 봐야 할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오늘 참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목사의 말로 들으면 안 돼요.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저는 할 말 다 했습니다. 듣고 안 듣고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 전달했어요. 전달자일 뿐이에요. 저는 듣고 안 듣고는 여러분이 할 일이고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잘 들으면 아멘하고 잘 듣고 삶에서 실천하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사람의 말로 듣고 기분 나빠하거나 또 이것을 농담으로 여기거나 잊어버리면 여러분에게는 상당히 손해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손해가 될 겁니다. 기도하고